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답니다.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소망이 가득한 곳은 천국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가시면 어느새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음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 있더라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소망을 잃은 채 살았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백성들,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암울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었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소식 하나를 전하는데, 그 소식은 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장차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들에게 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참 마음이 울적합니다. 특히나 요즘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나라와 경제와 사회와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자, 오늘 1절을 잠시 보면 참 독특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 속에서 많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오늘 1절은 참 너무나 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단어가 있다면 1절 첫 구절 전에라는 단어입니다. 또 1절 중반부에 나타나는 후에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두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첫째는 고통입니다. 고통. 오늘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고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뭔가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1절 뒷부분에 보면 멸시입니다. 지금 고통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오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백성이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고통과 멸시를 받으며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소망도 없이 그래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혼혈을 해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 이방 사람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잘 된 것 같지만 얼굴에는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후에는 고통과 멸시를 받는 그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야기합니다.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후에는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던 내 인생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완전히 바뀐다는 것. 영화로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어린 시절을 보내었고 여기서 많은 주님의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던 이 갈릴리에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완전히 새로운 지역,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 소위 말하면 초대형 교회를 섬긴 적도 있고 아주 작은 교회도 섬긴 적도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조롱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종종 보았거든. 그렇게 고개 숙여 살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 기뻐 뛰고 예배 오는 게 즐겁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고통과 멸시받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뀐 것. 그 중에 한 사람, 갈릴리에 태어난 베드로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한 어부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던 그가,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던 그가 어느 날
자기 앞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영화로운 인생, 베드로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최근에 책을 읽다가 삼다 인생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다 인생이 뭔지 압니까? 예? 책을 좀 책에서 본 내용인데, 삼다 인생은 이런 겁니다. 먹다, 사다, 죽다. 삼이 다가 세 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먹다, 사다, 죽다. 여러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뭔가 인생이 화려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엄청난 부와 영광을 가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삼다 인생, 먹다가 사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여롭게 바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는 인생은 삼다 인생인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질 인생인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삼다 인생이 아니라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영화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어둠이 있는 곳에 죽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면, 어둠이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면 이 빛과 어둠을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 이것은 빛이 한 줄기도 없는 완벽한 어둠을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완벽한 어둠, 캄캄함. 여러분, 빛 한 줄기 없는 길을 걸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별빛이 있든지 달빛이 있습니다. 온 천지에 빛 한 줄기 없는 그곳을 걷는다는 것은 사람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둠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흑암을 흑암의 권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흑암은 죄가 가득한 곳, 하나님이 없는 곳, 그곳을 걸어가며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노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출석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정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는 사람처럼 끝없이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
어둠의 자식이 아닌데 빛의 자녀인데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는 자들이 가는 땅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뒷구절에 보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망의 음침한 곳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망이 그늘진 땅은 무덤 아닙니까? 사람은 이곳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밝고 아름다운 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흑암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이 우리를 그곳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끝없이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느 늪에 빠지죠. 어느 늪 있죠. 거기에 빠지면 사람이 아무리 손을 저어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흑암 속에 빠져 있으면 흑암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치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 도박에서 나오기가 자기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마약에서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술에서 벗어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기가 거의 자기 스스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비춰줍니까? 큰 빛을 비춰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은 그야말로 빗줄기 하나 없는데, 소망이 하나 없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절망밖에 없는데,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느 날 소망의 빛을 보는 겁니다. 아,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그 빛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 내 인생이 끝이 아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뭘 보고요? 큰 빛을 보고. 야, 이 빛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 사망 권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음란에 중독된 사람들, 온갖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토록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를 누가요?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를 바꿀 사람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시나 내 인생은 참 안 바뀔 것 같아.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누구는 정말 안 바뀔 것 같아. 혹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을 줄 믿습니다. 혹 그런 사람 있더라도 누구는요, 예수님은 그 인생도 바꿔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참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 흑암에 행하던 저였는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어떤 기쁨도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인생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나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흑암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한 사람, 사도 바울,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성자라 4세기에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일생을 보낼 수 있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즐거움을 안겨주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 저는 여러분이 승리하며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때로 원치 않는 승리보다 패배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즐거움보다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주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아기 예수,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인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주께서, 주어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3절의 단어가 뭡니까?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즐거움. 저는 주일마다 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이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로 바뀝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얼굴이 뭐라는 겁니까? 전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뀌는 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오늘 3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가 밝게 하려고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3절의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고 안겨주는 게 뭡니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가 패망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패망한 상태인데 때가 되면 주께서 승리케 하시고 즐거움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주님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오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고 즐거움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입니까? 3절에 보면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농사를 한번 지어보셨어요? 추수할 때 농사를 짓는 사람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그 즐거움은 3절 부분에 보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그 전리품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망의 주님을 보았다면,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4절에 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짐을 덜어주시고 뭘 주신다는 겁니까? 4절 부분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그 암울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한 방에 23만 5천 명을 쓸어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장차 우리 가운데도 인생의 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다. 그런 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뭐를 메고 있답니까? 6절에 보면 정사를 메고 있다.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존하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 주님이 장차 오실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떤 면에서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인생조차도 어떤 면에서 소망을 둘 곳 없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고통과 멸시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준 것처럼 저는 오늘 이사야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승리를 안겨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리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